제가 이상한 돌잔치에 초청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했고요. 또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눈에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눈에 확 띈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축하객들 인사하느라고 열심히 인사하느라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겼고요. 그 어머니가 하필 화장실을 가야 돼서 눈에 보이는 친척에게 맡겼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척도 안 보이고 아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다행히 이제 아이를 안고 오는 친척을 이제 찾아서 만나서 다시 예배를 드렸지만 잘못하면 주인공 없는 돌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바로 주인공 없는 돌잔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이 이 기독교의 종교색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대신에 해피 할라데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윈터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윈터벌은 윈터와 페스티벌의 합성어인 것이지요.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연말 연시의 흥겨운 축제로 변질돼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나 없으나 선물을 주고받는 그 분위기, 성탄의 분위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 첫 성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을 맞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첫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주전 7세기 이스라엘의 동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데파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데파사가 후에 페르시아라는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근데 이 박사라는 그 신분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점성술사와는 다른 것이 이 별을 보고 점을 쳐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 행정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박사가 이동할 때는 여행할 때는 이 군인들과 노예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명도 아닌 3명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곳이 아니거든요. 이 작은 도시에 출연했으니, 그것도 군인들과 수많은 노예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했으니 예루살렘이 어땠을까요? 떠들썩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곳의 통치자인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헤롯 왕은 엄청난 충격과 또 위협감을 느끼면서 그 박사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더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 말에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고백처럼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웃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조차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오늘날과 똑같이 다른 목적으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다.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동방 박사들의 대답에 헤롯은 당황하지요. 내가 유대의 총독인데, 내가 유대의 통치자인데 또 다른 유대의 왕 통치자가 낫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당황한 이유는 헤롯이 유대의 총독, 로마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의 왕으로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위험은 그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 된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덧붙이지요. 만약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은 나도 경배를 하고 싶으니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것을 그 예수를 발견하면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다음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도 예수를 찾기 시작하고 동방 박사들도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열심히 구약 성경을 뒤적이며 그 기록을 찾아서 예수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찾으려고 하죠. 모두가 예수를 찾고 있었지만 그런데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악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뒤지며 예수가 어디서 나시는가를 찾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성탄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명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목적은 2000년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이 성탄 시즌이 대목입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의 이 축제 분위기, 그 흥겨운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분위기에 휩싸이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으려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전날만 되면은 집안에 양말이 왜 그렇게 없는지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가장 큰 양말을 머리맡에 두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모두 성탄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이 성탄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이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 없는 돌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손님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여러분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을 맞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은 뛸 듯이 주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장미꽃을 줘야지 할미꽃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린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혹시 여기서 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금이 싫다. 난 금만 보면 두드러기가 인다. 없으시잖아요. 이 황금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황금은요 임금에게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란 이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인데요. 이 진액을 이게 진액이 굳으면은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유향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태우면은 강한 향을 발산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유향은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도 값비싼 향수입니다. 근데 이 몰약이야말로 이 아기 예수께 드리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예물이 몰약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몰약은 이 향이 세요. 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향 때문에 주로 이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용도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 죽으면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은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80, 90, 100 이렇게 된 사람에게 몰약을 드리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기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몰약을 드린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물인 것이죠. 어떻게 동방박사가 이런 예물의 리스트를 결정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별을 보고서 점을 쳐서 안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말해줘서 안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배해야지 참 합당한 경배가 되어질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그 예수의 별을 보게 되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뛸 듯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뛸 듯이 기뻐하는 가운데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또 이 성탄 주일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요.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행동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헤롯의 통치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반한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는 그 말씀의 순종에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순종이고 그리고 헌신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그 경배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그 경배는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경배하는, 그리고 그 경배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성탄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경배는 내가 제물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내가 섬기기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2부 워십 콰이어에서 섬겨도 되고요, 교사로 섬기셔도 됩니다. 또 주차 안내로 섬기셔도 됩니다. 받은 은혜, 성탄을 통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내가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성탄 가운데 참 예수님께 경배했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성탄 주님의 오심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했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성탄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